탑승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고난에 대한 각오를 배우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다들의 좋은 의복입니다. 끼는 거 깜빡하고 오늘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제가 허둥지둥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야곱과 그 모친 그 레베카가 눈이 안 보이는 그 이삭을 속이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좋은 것이고 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임수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여서 참 모자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이삭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이삭을 축복하시고 또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7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매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이게 죄가 아니에요라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레베카한테 이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죄가 들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속이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만약에 이걸 하다가 정말 에서가 사냥하다 돌아와가지고 이 장면을 목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속이다가 아버지 이삭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눈치를 채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뭐가 이렇게 재밌으세요?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그렇겠지. 예, 거짓말을 하니까 피노키오 코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거짓말하는 죄의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법에 전쟁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레베카는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7장 13절을 보십시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머니 레베카 역시 이 죄의 이제 공모자잖아요. 그래서 들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뭐 야곱도 염려하지만
엄마도 굉장히 지금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이거 정말 들키면 어떡해요 하고 지금 그냥 막 겁이 나서 우물쭈물 하니까 레베카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지금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지금 너 빨리 서두르라고 지금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저주방에 갖게 되면 그 저주 다 나한테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레베카가 처음 임신을 했을 때 그 예언을 받잖아요.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그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자기 남편의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속여서 하는 이러한 행동은 이거는 올바른 크리스찬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신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데 그 방법 같은 건 다 그냥 악한 거예요. 요즘 그냥 참 들끓는 무슨 그 이단 종교들, 그 한국의 그 광신자들 보면 다 입술로 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은 전부 그냥 간음과 살인 사건들이에요. 뭐 하나님 일 판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올바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행동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우리는 달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야곱이나 레베카는 그 자기들의 그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창세기 2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왔고 레베카는 이삭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죠. 이삭이 좋아하는 그 스테이크,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사냥 요리를 좋아하던 이삭이 이게 얼마나 이 음식 보고 이 향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또 이거 보고 신났겠어요. 또 이런 요리뿐만 아니라 그 레베카는 그 에서의 가장 그 아끼는 옷, 좋은 옷을 꺼내 왔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자기 집안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이 옷은 에서가 사냥할 때 입는 최고로 좋은 아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레베카의 그 준비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야곱과 레베카가 지금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모르고 지금 그냥 바깥에서 그냥 그 아버지 축복받으려고 그냥 사냥에만 열심히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그 축복받으려고 그냥 한 마리라도 더 잡아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냥 바깥에서 열중하는 그 애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딱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애서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모든 그 수고와 노력 쌓는 게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로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그 장자권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좋은 옷도 동생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돈만 열심히 벌다가 그 죽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빛의 갑옷을 입으셨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다라는 말은 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결합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옷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께서 주신 이 빛의 갑옷 계속해서 입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27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그러니까 레베카는 그 야곱의 손, 목 등의 새끼 염소 이 털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제 주사위 던져진 거죠. 이제 레베카가 할 일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야곱, It's your turn.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만 남은 거죠. 자, 야곱은 이삭에게 첫 마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27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는데 이삭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이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어요. 네가 누구냐 전국을 찌르는. 이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어쩌면 괜찮았을 뻔도 했어요. 근데 이게 자기가 지금 가짜라는 거를 들킬까봐 그걸 진짜인 것처럼 자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쟁이가 말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냥을 했어요. 또 이 사냥한 고기 잡수세요. 또 내게 축복해 주세요. 계속 블라블라블라 계속 말을 하니까 뭐 이삭이 바보입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귀까지 먹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야곱의 목소리는 이삭에게 의심을 낳게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는 거죠. 자기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이 세상에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과 이렇게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찼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뭐 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작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이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이 거짓말을 행했기 때문에 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알고 짓는 죄는 많이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되묻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인 것입니다. 야곱은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유어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야곱의 그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피상적으로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저 사람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레베카의 그 잘못된 그 자식을 편애하는 마음, 또 잘못된 신앙적인 그 열심이 아들 야곱이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새끼염소 잡아서 사냥한국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또 온몸에 염소 털과 가죽으로 위장해서 또 속이고 또 에서 흉내 내려고 또 에서에 또 좋은 옷을 입혀서 또 눈을 속이고 그리고 또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에서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의 그 위험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셨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뭐죠? 바로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 어서 들어오세요. 웰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God prepared the cross instead of pearls. God prepared the best clothes instead of insults. God turned evil into good. 인간의 그 죄와 저주 속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좋은 의복보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간의 교활함과 속임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탄이나 인간의 잘못으로 망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용하려고 하고 속임수가 많은 이 악하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저희를 주의 백성 삼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